우리 모두는 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삶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살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지요. 재료만으로 다 되진 않습니다. 이 음식의 재료와 함께 정성이 있어야 되지요. 노력해야 됩니다. 또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부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거 레시피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고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말은요, 마음 알갱이에서 나왔다 그래요. 또 성경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즉, 이 말은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술성이 풍부한 사람은 미와 멋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에 대한 매니아, 또 어떤 운동 경기에 대한 매니아들이 있어요. 우리 집 아이는 축구 얘기만 나오면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 프랑스에서는 또 보니까 이 와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관심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막 침을 트며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요, 단순히 언어만 아닙니다. 생각이고 관심이고 내 마음이고 내 신앙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말의 재료를 쏟아 놓느냐에 따라서 삶의 맛이 결정되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의 말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문턱에 와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한 명씩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그 족속의 수장이요, 대표들이에요.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것도 그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5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이름과 대표로 나간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 땅에 가서 정탐하라. 사람이 많은지, 땅이 좋은지,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어떤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좀 가져와 봐라. 담대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려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에 모세와 또 아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보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과연 그 땅은 좋습니다. 이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실한 과일을 들고 와서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가 이 말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인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그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갈렙의 이 노력은 그냥 무산돼 버리고 맙니다. 다른 10명이 이때다 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능히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땅이 나쁘다. 거기에 거인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의식,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아주 초라하게 보는 패배의식입니다. 그들은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명령을 받고 똑같은 땅을 같은 기간에 정탐하고 왔는데 왜 이들의 보고가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다른 생각을 갖게 했던 것입니까? 훗날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지금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한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의 용기는 자기 자신을 자신하는 그 젊은 혈기에 있지 않습니다. 갈렙이 나이 80살이 되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신의 경험이나 전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의 키워드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군중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많은 다른 족속들이 따라 나왔어요. 신앙의 혈통에 있지 않은 수다한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와서 인원이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향 때문일까요? 아니,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족장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왔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를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약속 붙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깊은 실망 가운데 빠졌어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해서 지금 가나안 땅 문턱에 와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지금 넋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그들이 자기들 힘으로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바로를 통해 이들을 내보내게 할 때 이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지팡이로 물을 가르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뭘 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들어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내려와 있고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고 그거 주워 먹으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 자기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곳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망연자실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잘 알면서, 경험했으면서, 그 느낌 알면서 이들은 또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불신자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족속들과 어울리면서 믿음을 다 까먹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치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보고 듣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 절대의 신앙을 슬그머니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정신 바짝 드는 일이 생겨야 그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먼저 내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염려나 기우나 부정적인 말을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들으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들,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밝고 좋은 이야기, 누가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누가 실패했다, 누가 망했다, 어느 집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 또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대, 뭐 이런 얘기가 더 먼저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흥미가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에는요, 그 속에 독소가 담겨 있어요. 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용기를 빼앗고 의욕을 잃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독소가 그 부정적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꿈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소리 높여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절망의 부르짖음이죠.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됐겠습니까? 고생은 했지만 40년간 그래도 기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 가면 우리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문턱에 와서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온 회중, 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방금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그랬잖아요. 좋다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세를 만들면 그 속에 빛과 진리가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는 다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대세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정의인 것처럼 떠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치 논리예요. 신천지 이단이 기존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눈에 띌 만큼 열심히 봉사한다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고 어떤 지위가 생기면 그때부터 슬슬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또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자기 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고 대적하고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를 내쫓고 자기들이 속해 있는 신천지의 목사를 데려다가 교회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산옮기기 전략이에요.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간 데가 많습니다. 이곳 파리에도 신천지가 왔어요. 대사관에 버젓이 갔다가 자기들 홍보물 갖다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게 될 때는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일 때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거기에 기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수가 많아지고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섭니다. 새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생각해서 그들을 노예 삼아 버렸습니다. 졸지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국고성, 성을 짓는 거기에 이들이 노예로 동원돼서 노력 동원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신세가 갑자기 전락하게 된 것이죠. 종살이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고역을 살았던 것, 과연 그것이 좋았을까? 종살이 하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우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좋다고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돌아가자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무사할까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됐는데 이들이 돌아가면 그들에게 다시 땅을 주고 어울려 살 수 있게 해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를 잃어버려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지금의 어려운 형편만 생각하면 속을 수 있어요. 왜 떠났는지, 내가 처음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목표가 어디인지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유학을 나왔는지, 왜 자녀들을 여기서 키우고 있는지, 왜 회사와 함께 돌아가지 않고 여기 남게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꿈을 잃어버리면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옷을 찢는다라는 이 행위는요, 내가 정말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옷을 찢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결연한 자세로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다른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악평합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의 말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라는 신앙의 공식을 버리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 소견이 앞서는 알량한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요,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99% 모양이 비슷해도 짝퉁은 짝퉁이에요. 모양이 비슷하다고 진품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가려낼 수 있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판결했던 것처럼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자식을 살리기 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진짜 어머니의 마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단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뉴질랜드에 날지 못하는 새 종류가 제일 많다 그럽니다. 그럼 뉴질랜드에서는 키위새를 그 나라의 새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날지 못하는 새, 타조처럼 뛰어다니는 새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땅을 다녀도 별로 천적이 없기 때문에 몸은 자꾸 비대해지고 날개는 약해지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천적은 나에게 고난의 대상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새로서 날 수 있는 영광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며 하나님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가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결단하고 도전하고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능히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실오라기 같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 찾아왔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나 선생님, 만약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위해서 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꾸짖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먼저 그에게 잘못된 믿음을 교정시켜줘요. 바른 믿음이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말을 바꾸죠. 예, 제가 믿습니다. 아이를 데려와라.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여러분, 만약 무얼 좀 하실 수 있으시거든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는 막연한 기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한다. 믿음이 이기는 것이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 한 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좀 하실 수 있거든 절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행복의 씨앗을 심는다 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의 형편과 처지는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착고에 차이고 지금 지하에 칙칙하고 습하고 어두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이 왜 자기에게 있는지 알았어요.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상처가 매맞은 상처가 쓰리고 아프고 진물이 흘렀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고 옥문을 열어놓으시고 간수장을 거기서 회심시키시고 빌립보 교회에 초대 크리스찬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배로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실신하는 일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느냐 아니면 지금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면 돼요. 언제든지 나는 믿음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메뚜기처럼 다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더니 그 밥 드시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만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주자로 세우신 거예요. 메뚜기의 의식으로 살 것인가? 문제를 문제가 아닌 양식으로 삼을 것인가? 내 믿음의 선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종교가 뭐냐 말하면 어떤 분은 불교라 그러는데, 불교보다 훨씬 먼저 우리 땅에는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무당, 무속 종교라 그러죠.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복음과 무속 신앙이 아주 다른 게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관에서 다른데, 무속 신앙은 네가 죽어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의 원리예요. 내가 희생해서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속 신앙이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던 사회, 아직도 복음으로 우리가 깨어나지 않았던 그때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들을 보면 깜짝 놀랄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막 자라는 파릇파릇한 아이에게 뭐라 그래요? 싹시 노랗다 그래요. 싹시 노라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이 망할 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뭐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무속신앙은요, 저주를 통해 풀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연합교회가 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정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복돼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이곳 프랑스가, 불어권 아프리카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를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말로 남을 깎아내리는 것도 큰 문제예요. 잘하라고 지적해 주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고 하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지기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 100점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남편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 남편은요, 죽을 똥살똥 할 겁니다. 내가 100점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100점짜리 남편이 돼야지. 결혼하신 남편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기가 몇 점인지 자기가 잘 압니다. 그런데 100점짜리 남편이야 그러면 내가 100점짜리 남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해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성적 뻔히 알아요. 공부 잘한다고 인정해주는 그 말이 좋아서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칭찬과 격려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듣는 자녀는 그 말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대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친구들하고 중국집 식당에서 이제 짜장면을 드셨어요. 그 어린 정대위 학생들 친구들과 졸업 축하로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한 학생이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정대위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식당에 누가 있었냐 하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얘기를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가 이 정대위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재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대위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이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린 정대위는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 그리고 그가 가졌던 꿈대로 그는 좋은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신학대학과 건국대학 총장이 되셨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자기의 삶에 다가올 때마다 정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줬던 말이 자기에게 생각이 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안 된다 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인생이 전개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불평과 비난으로 개선되는 것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물어보고 또 꼭 얘기는 합니다. 제가 목사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랑해주고 좋은 말 해줘야 더 좋아집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훌륭해, 좋으신 분이야, 말씀이 참 좋아, 그리고 우리를 참 따뜻하게 격려하고 사랑하는 분이야, 열심히 있으신 분이야,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따르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주의 종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목사 교만해지지 않도록 특별 훈련시키겠다는 조교가 있으면 불행합니다. 목사 훈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 목회 노하우가 담긴 책을 구입해 왔는데 이 성도들의 말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간증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특별히 목회자의 말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들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해주세요,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가 아니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우울증과 모든 정신질환 떠나가라 라고 선포했더니 그 말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실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오른손을 내밀어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라고 선포하실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단순한 사운드가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영적인 툴이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로 감옥을 만들어 거기에 나를 가둘 것인가, 이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사라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 때 우리가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통해 수많은 행복의, 축복의 씨앗들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 입술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말은 우리의 생각이고
말은 우리의 감정이고 말은 우리의 고백이며 말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택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신앙에 머물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활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우리를 방해하고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제단 숯불이 닿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정화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다운 언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선포한 말씀대로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복의 통로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